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통적으로 대림절이 되면 양초를 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켰었는데요. 양초가 전부 뭐 4개를 놓기도 하고 5개도 놓기도 하는데 주로 보라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흰색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켜다가 마지막에 흰색 딱 되면 이제 그날이 성탄절인 거죠. 보라색 계열인데 진보라, 그 연보라 쭉 이렇게 가다가 세 번째 주일에는 무슨 색인 줄 아세요? 핑크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주일에는 핑크색입니다. 왜 핑크색이냐면 대림절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 지금까지는 고난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어두움 가운데 왕으로 오신, 보라색이 왕의 색깔이니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기뻐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이제 기뻐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주로 기뻐할 만한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림절은 기뻐할 만한 일,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라볼 것인가, 그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마음속에 품었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로 보내시고,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기쁨의 주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웃음과 내 안에 있는 그 웃음과 기쁨과 평안을, 그 환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실천의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오직 기뻐함으로 맞았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은 마리아 찬가라고 불립니다.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7절에 바로 나와요. 내 마음이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게 일부 예배 때 얘기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뻤던 경험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정도, 기대했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정말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쁨하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형님이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 대전 터미널에서 가족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갑자기 핸드폰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버스 바로 앞에 있는데 저희 형님도 못 믿겠는지 나 합격한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그 온 가족에게 기쁨이 잘 믿겨지지 않으면서 기쁨이 확 밀려오는,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예수풍만교회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웃느라고 이게 근육이 이게 움직이지 않는, 웃느라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리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처녀가 몇 살이냐면 10대 소녀거든요. 10대 소녀가 아버지도 없이 어느 날 임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뭐 당당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맞닥뜨렸지만 마리아는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좋다 이렇게 말하면 철이 없는 거고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솟아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주대심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그거예요. 너는 왜 항상 기뻐하니? 아니 누가 봐도 너 상황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기뻐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슬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게 세상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 계시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해요.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져도, 다 만족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험산줄령을 넘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자신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해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사용하신 것에 감사해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정말 날고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뻐한 또 다른 이유가 이제 50절 이하에 나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루어질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뒤집어지는 세상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뒤집어지는 역사다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였어요. 그의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의 100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이 땅 위에 가장 오주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평생을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끈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 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였지만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요. 다윗은
성경에 표현된 대로 진토 위에, 그러니까 그 진흙 뻘 위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연약한 아이였지만,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줄이는 자는 먹이시고 부한 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뒤집어진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절에 나와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여기서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런 자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고3 때가 생각이 나요. 고3 때 그 공부 한참 열심히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부활절 예배를 부활절 새벽에 뭐 시청 광장 이런 데서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열람 예배를 할 텐데요.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그 시청하고 제가 사는 그 자취방하고는 그 하숙집하고는 거리가 꽤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누구도 오라고 한 사람 없어요. 가야 된다고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깨서 새벽 3시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추운 새벽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길도 이렇게 좀 공사하는 길도 많았고, 그래서 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제가 외롭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설렘이 있었어요. 내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러 간다는 그런 설렘이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잔잔한 기쁨과 설레임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두려워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고 아주 강력하게 되고 뭐라고 할까요?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잔잔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기뻐한 또 다른 이유는 54절과 55절에 나와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제 마리아의 기쁨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과 달리 당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고,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나라가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독립하려고 누군가 똑똑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로마 정부가 와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가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고 좀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상상하는 순간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물고기나 잡고 자기 밥벌이 하고 그냥 조금만 살아가면 그저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이 마리아라는 작은 여인을 통해 성취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이제 오셔서 신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아주 강력하게 이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성취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왜 이거 못해? 너 이거 못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잘했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비하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상황이 기뻐할 만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만한 상황이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만한 기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찬양하면서 많이 울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기뻐할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뻐할 이유 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눌려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이 그 기쁨은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냐면 최근에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거의 20년을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목사님께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죠. 저는 거친 청년이었는데 그분과 한 몇 개월 같이 지내면서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사역할 수 있는 인격과 어떤 그런 것의 변화를 굉장히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하고 자주 연락하고 그런데 그 장례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 다 많이 알지만 다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께 빚진 마음이 있고 그분도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분이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런데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분에게 보았어요. 기쁨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였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20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 딸이 이제 대학에 갔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환희에 찬 흥분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눈물 흘려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 상태를 보여준 겁니다. 소망이 가득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니까.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사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어서 험한 일도 있고 언덕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뻐할 만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더군다나 내 삶이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우리의 상황들이 해결됩니다. 기다림이란 성취되지 않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주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 영광의 주님을 미리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기뻐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셨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담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모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기쁨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여러 상황이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또 이 기쁨이 이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115장입니다.